중에 참 교회가 동파가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위에 옥상에 그 큰 수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펌프가 좀 터져가지고 물이 샜어요. 근데 그 샌 물이 아주 잘 흘러서 목양실로 다 들어왔어요. 저 밑에 유아부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게 목양실 딱 들어보니까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수혜민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뭐 물난리 나서 뭐 물이 잠겼다 그러면은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직접 이렇게 딱 물이 잠겨 보니까 이게 마음을 좀 알게 돼요.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물을 다 퍼내면서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거 다 이렇게 물난리하고 다 치면서 수리하면서.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천장에서 물이 새어지면서 제 갖고 있던 목양식 컴퓨터에 노트북에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물론 다 마쳤지만 그래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고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주보들해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컴퓨터에 관련되신 권사님들 여쭤보니까 빨리 AS 센터를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가서 딱 뜯어보니까 진짜 물이 묻었다. 그래서 그 컴퓨터 기사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못 쓰겠습니다.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료가 다 날아갔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가 그래서 기사님한테 선생님 부탁하는데 죄송한데 한 번만 건조해서 한 번만 테스트만 해봐달라고. 웃으시면서 글쎄요 될까 모르겠네요.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물이 묻어서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 건조하면서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구석진대에 앉아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테스트 딱 하면서 놀랍게도 이거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자료가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을 딱 가져서 모양실에서 딱 가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난리 나서 밑에 바닥이라든지 뭐 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다 젖었지만 이 노트북 하나 살았다는 그 때문에 내가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거 깨달았네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제가 이뻐서 그렇겠어요. 설교 잘하라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라고 노트북을 살려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죽었다가 살아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은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잘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동물들을 이렇게 갖고 나와요. 근데 강아지 2마리가 공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경하느라 봤더니 2사람이 친구 같아요. 가족은 아니고 한 마리는 이 푸들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흰 색깔, 한 마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강아지를 이렇게 지들끼리 놀면서 그 주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니 우리 강아지는 데리고 올 때부터 이게 똥오줌을 잘 가린다고. 아무데나 안 싼다고. 그냥 패트가 딱 있으면 거기만 싼다고. 참 우리 강아지 이쁘다고. 그때 옆에 있던 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잘 먹는다고. 주면 잘 받아 먹는다. 저거보다 토실토실하지 않냐고. 그냥 먹기도 잘하고 싸기도 잘하고 또 뭡니까? 자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는. 그 옆에 있던 분이 우리 강아지는 애교도 좋다고. 손 달라면 손 주고 엎어지라면 엎어지고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또 우리 가정은 털도 안 빠진다고. 그래서 청소도 이렇게 많이 안 한다. 제가 그 들으면서 참 웃기다. 내 눈에는 그냥 강아지인데 주인 눈에는 엄청난 천재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속으로.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강아지인데.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자기 강아지를 자랑할까? 자기 거니까 그래요. 내 거니까 그런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뭐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똑같을지 모르지만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더 이쁜 거예요. 좀 부족해도 더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반듯했으면 좋겠고 정말 세상에서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훌륭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부모들 마음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실망한 적도 있지만 또 금세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다고.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반듯한 신앙생활 잘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대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 나는 너에게 이런 거 바라고 있어.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앙이냐. 이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뭐 기쁨을 드리기보다도 실망시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기대를 바라보고 있다. 기대감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보고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거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느낀 게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앞에서 내용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6월절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둘러보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걸 보고 주님이 갑자기 노끈을 만들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소를 다 등짝을 치며 다 헤쳐놓고 또 돈 바꾸는 그 돈을 다 헤쳐놓고 상을 엎으며 다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이 분노하는 그 장면의 연결선상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소와 양을 다 내쫓았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마땅히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유월절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성전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반드시 유월절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구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또 절제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며칠 전부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결단하며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준비는 엉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으로는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과 그 마음 하나도 없이 외적인 형식들로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유월절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켜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죽었던 그 아들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가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음식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초청으로 가뭄이 심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터를 닦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한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때부터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많으면 우리는 이제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애굽이 정책을 모든 노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특별히 국고성, 어마어마한 국고성을 딱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원된 거예요. 하루하루 그 지친 노동에 힘들거려서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바로가 뭐랬어요? 웃기지 마라. 너가 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과의 전쟁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수많은 신이 나일강 주변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10가지 신을 숭배하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에게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죠.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 이 개구리, 파리 등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그게 뭐죠?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예, 여기에서는 얘기하신 분이 잘 안 들리는데 가정에서는 다 얘기하신 게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게 뭐냐? 그 집안의 맞이, 아들이 죽고 가축이 첫 번째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를 쫙 죽음의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때 애굽 전역에 가정마다 통곡의 소리가 나요. 일어나 보니까 그 맏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가축이 첫 번째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 통곡의 소리가 울릴 때에 유일하게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은 유대 백성이 거하는 집안이에요. 왜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유월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 땅을 덮을 때에 밖에서 들어오는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사자를 어린 양의 피로써 바를 때에 뚫지 못하고 안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유대 백성들은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게 죽음이 유월됐다. 저주가 유월, 담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출애굽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장차 앞으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흐름이 쫙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유월절은 최대 명절이었고 최대 절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아무리 바빠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갔더니만 그러나 성전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유월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가득 넘칩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넘쳐요. 여기가 성전인지 장사하는 곳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왜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편리하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양에 보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거나 또 이렇게 소와 양 기형이 되면 안 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흠없는 것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다가 조금 상처가 나거나 털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생기면 흠이 없다고 제사장이 판단하거든요.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요. 이거 못합니다. 저기 있는 성전에 준비한 흠없는 양과 소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가져오다가 자꾸 그 성전의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율법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들 편의를 위해서 소와 양을 이방인 뜰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이 양들과 소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편리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나중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최위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밑에 일반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과 함께 장사하는 사람과 결탁이 되어서 수익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00원짜리 양을 사야 되는데
그 양을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5천 원이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몇천 원씩 가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도 몇천 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익을 취하는 장사치들이 난무하는 것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비할까에 대한 그 설렘과 결단과 감격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소와 양을 살까, 그 계산에 설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제사가 목적이 바뀌고 설레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소와 양을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그들을 다 내쫓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 제사장들로 타락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재물이 흠없기 전에 자기 마음이 흠없어야 되는데 재물만 흠없으면 하나님이 다 제사를 받아준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로 탈바꿈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어찌 받겠나. 그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았어요. 하나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을까요? 율법에 보면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한테는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복구하고 또 증축하고 보수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세겔을 내고 두 사람 다 한 세겔을 내면 돼요. 그러나 이 세겔이, 이 돈이 세상의 돈하고 달라요. 세상의 돈은 황제의 형상이라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이 있다면 성전에 쓰는 세겔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때문에 순전한 은을 가지고 만든 성전 세겔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세겔도 이익을 취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았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 정점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이 되면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유월절 출애굽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취할까? 이득을 취할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눈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 하신 예수님 눈에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받는다. 다 둘러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한 예배, 그렇게 진실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마음은 왜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이름 간판 걸어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익을 취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지게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소와 양을 채찍으로 때리냐? 당신이 뭔데 내 돈통을 다 뒤집어 엎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아니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익되지 않는다. 당신이 뭔데 나의 이익을 취하냐? 나의 안 되게 하냐? 그만치 사람들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인간적인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화가 났어요. 성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이 썩어 빠진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이고 도둑놈의 소굴이 됐던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의미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거 46년 동안 아름답게 진 성전을 당신이 뭐라고 허물고 3일 만에 질 수 있어? 이거는 46년간 짓고 앞으로도 더 세월의 흐름 따라 더 완벽하게 지어져 나가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 성전을 그렇게 했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관점에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었어요. 화려한 건물, 멋진 제단, 삐까뻔쩍한 금,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은 내 몸이라. 성전은 내 몸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여 성전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성전이 되어야 돼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내용,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고 큰사랑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월이 흘렀어요. 며칠 있다가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가득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다 모여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좋은 거 아시죠? 예수님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렸는데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들이 의탁하지 않았다면 나 너희들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 너희들 속마음을 다 알거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나온 거지. 너희들 기적 바라고 나온 거지. 너 기적 응답되고 만약에 기적 응답되지 않으면 다 도망갈 거잖아. 나 배신할 거잖아. 주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니? 너 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나온 거 아니야? 너 응답받고 도망갈 거지? 너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기적 베풀지 않으면 너 실망할 거잖아. 넌 나보다 너에게 응답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지? 너 사랑하고 나 영광 돌리는 거 안중에도 없고 너 내 이름 팔아서 이득 취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도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우리 큰사랑교회 와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고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나가. 의자를 둘러엎고 강대상을 발로 차버리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면서 너희들 나한테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니? 오히려 여기 성전 정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너희들 예배 안 받아? 너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 너 속마음 다 알아. 너 구목사 정말로 너 사랑하니? 나? 너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이익 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신앙과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면 뭐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도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20, 30년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평생 다니고 교회 직분자면 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득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유월절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감격과 결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가 잘 되면 아멘이고 내가 못 되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예수님은 산타크로스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안 봐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면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있을 필요가 없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엄중한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진실하게 드리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우리가 부족 연약하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공공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도 그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드려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보다도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보기 좋은 그런 신앙의 삶은 살아가지 않는지요. 어찌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신경은 안 쓰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제가 한 주간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이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탁 나올 때 주님이 내가 너 마음 안다, 기쁘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나 너 못 믿어 이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한 신앙인들 되지. 내 머릿속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런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